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듯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납득이 가는 일보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당한 일에 대한 고난은 설명할 재간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가 체포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실정법을 어겼습니까? 로마법을 어겼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 전하는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역사의 모순이지만 이것이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평안하게, 무사하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감독인 야고보의 충고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례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따라온 것이 아닌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악착같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니 이게 보통 극성입니까? 가만히 보면 바울은 로마 사람들 때문에 혹은 군인들 때문에 핍박당한 게 아닙니다. 핍박은 항시 유대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 유대 회당장, 장로들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본질은 인간 내면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참 무서운 사단의 도구입니다. 한번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이고 뭐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한번 전하면 모든 유대인들과 귀화한 이방인들까지 바울을 따라 다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당에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존경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통제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며 안색이 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가볍게 보이지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저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저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빠진 유대인들은 바울이 없어야 자기네가 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본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사회에서 태어난 이민자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이민자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가 나타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로 회심해 버립니다. 고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성인입니다. 바울이 갈릴리의 어부라든가 혹은 무식한 사람이라면 그가 말할 때 저 인간 정신 나간 인간이야,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학자요 신학자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실로 대학자입니다. 심지어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정도로 그는 유명한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갈릴리 촌뜨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체계적이요, 변증적이요, 논리적입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반율법적입니다. 그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의 정반대입니다. 또한 그는 율법에서 금지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 아주 괘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디까지 핑계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외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결국 거짓말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동된 사람들은 바울을 끌어내고 단체로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대로 두면 바울은 곧 죽임을 당할 형편입니다. 제2의 스데반이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을 보내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이 오니까 흥분한 사람들이 폭행을 멈춥니다. 만약 백부장이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였다면 이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바울이 죽겠으니 살인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알다시피 바울은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바울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놓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좌우지간 바울은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밤낮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재판도 없이 이렇게 2년 동안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죄수의 모습으로 쇠고랑 차고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된 이유를 이후에 바울이 비로소 깨닫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감옥이 장교들이 관리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복음을 전해도 로마에서 만날 수 없는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감옥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어찌 이런 일을 방관만 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 존 프리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고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좌우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고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는 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